거룩한 주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사가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일마다 꼬여서 잘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운명이라 생각하며 탄식을 하거나, 또한 매사에 자기 책임으로 생각만 하고 자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문제 앞에 자신의 책임도 인정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질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싶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의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바로 성경은 그때 그 어려울 때 조용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일이 일어났는가? 내게 무슨 실수가 있지 않았는가? 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만지심은 무엇인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순간 깊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위기 앞에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깊이 생각하는 이 기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형통 앞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배구 경기를 좋아합니다. 배구 경기는 총 5세트로 한 경기를 치릅니다. 21.4세트, 마지막 세트는 15점, 1세트로 이렇게 5세트로 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경기에서 선수들이 그 세트마다 하는 플레이가 중요하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재미도 있지만 가끔 감독들이 작전 타임을 하고 또한 세트 중간에 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더 재미가 있습니다. 감독들은 한 세트를 마무리하면서 선수들에게 방심하지 않도록 격려를 해주거나 때로는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감독들이 보는 것이 정확하고 그들의 주문과 그들의 지적으로 경기의 흐름이 때로는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전 타임과 한 세트가 마무리가 될 때 이 중간의 시간이 여러분 경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그것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중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주의 있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난 고난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지는 기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고 깊이 기도하고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 앞에 이 중간의 시간을 잘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시간을 잘 보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중간 시간을 잘 보냅시다. 이 중간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감독이 전반전 경기를 마친 선수들을 만나듯 여호와의 사자는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 그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고 그들이 땅을 분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승리의 담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다시 이 복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의 하반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될 것이니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종교를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2절의 기록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는 출애굽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의 증거가 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하셨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주민과의 언약을 맺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언약을 위반한 것임을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 출애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하나님과의 한 약속,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그냥 남겨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징계를 통한 훈련이 그들에게 계속될 것이라고 오늘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약 게으름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명한 불순종입니다. 혹은 경제적인 이익이나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부리고 가나안의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적극적인 반역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에 만족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그들 중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불순종의 일이며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회색지대를 만들고 그 회색지대를 선택하고 그 회색지대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저절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죄의 요소를 남겨두고 우리가 회색지대로 들어가면 점점 더 중대하고 점점 더 심각한 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색지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불순종이며 이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삶의 중간에 하나님이 이 중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달려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했던 그 이유와 같이 우리가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회색지대를 선택하고 그 회색지대에 거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은 아직도 모르게 알게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영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7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을 하나님 앞에 살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악을 제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편 9절의 말씀, 7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혹시 마음에 남아있는 악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사자에게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악의 요소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용납한 모든 죄는 옆구리의 가시나 사냥꾼의 올무처럼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가나안 주민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며 그들이 남겨놓은 이방의 신들은 그들의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선택하면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자유로 인해서 속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의 선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얻게 될 결과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징계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과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복임이라는 뜻은 울음의 장소, 울었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울음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 복임이 바로 야곱이 회심한 이 베델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보겜이라 부르고 자신들이 언약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것을 믿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오래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행했던 할례와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들은 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그들의 이 회개의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책망에 울었고 그 땅의 이름을 바꾸었고 다시 헌신함의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참되게 회개를 하고 그들이 변화되었다면 그 후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들이 더욱더 신앙을 더욱더 자녀들에게 열심을 가르쳤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향한 징계를 거두셨다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시면 그들의 삶을 돌이켰다는 내용이 없고 회개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다는 기록이 없고 도리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들이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변화된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 앞에 그들은 회개하며 울었고 땅의 이름을 바꾸면서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감정적인 폭발을 오래 있지 않기 위해서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까지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회개의 기미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그 저주 앞에 그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은 지켜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발견하고 울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을 다짐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장치를 만들고 다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회개, 감정적인 후회에 그치는 회개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잠시 아파하고 잠시 눈물을 흘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다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아파하는 것, 슬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삶이 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참된 회개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3장 2장 21절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회개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암흑기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를 보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음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 앞에 울며 지명의 이름을 바꾸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비록 징계를 내리시고 징계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지만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잠시 눈물만 흘리고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쓴 약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참된 회개 또한 회복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